오늘 창세기 2장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단 말을 아주 의미 깊게 두 번 쓰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두 번 쓰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이신데, 야훼라 해도 좋고 여호와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야훼란 말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끝마치시기 때문에 일의 소유자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혼자 일하셔서 야훼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봐서 하늘에 있을 것도 다 있고, 땅 위에 있을 것, 땅 속에 있을 것, 바다 속에 있을 것,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남김없이 다 이루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쫓겨났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셨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바라지 혼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생을 다 하셔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했으며 우리 불의를 다 청산하고 우리 질병을 다 청산하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고 우리의 죽음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혼자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사람이 추후라도 도와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조금이라도 모자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거나 넘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취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은 완전히 다 이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대속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보면 이제는 우리는 다 이루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천지와 만물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은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리고 살라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목적 없이 다 이룬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값없이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비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태어나게 한 사람 없고, 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은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천국과 세계도 다 예비해 놓고, 이 세상의 물질도 천하 만물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구하고 나가면 그 다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가 우리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자매님처럼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예배당을 예배해 놓고 온도도 조절하고 전기불도 켜놓고 목사도 와 있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안전하게도 안 앉고 반항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거 다 누렸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와 그 자손이 마귀의 종이 되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보면 순종의 제사보라 낫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요 권력자요 창조자인 이 하나님을 가슴속에 가득히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직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와서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활짝 두 손을 펴서 우리를 품어서 당신이 다 예비해 놓은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데, 요사이 우리가 말하는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지니 하루가 된다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한 기간을 하루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루라는 기간이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보다는 엄청나게 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말하는 하룻밤 자고 이틀 자고 사흘 자고 나흘 자고 닷새 자고 엿새 자고 일곱 번째 다 끝마친 이런 일에 만에 지었다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때 하루라는 것은 엄청나게 긴 한 구역의 시간을 하루로 정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온 천하를 다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같이 하루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에 벌써 지을 때 엿새 동안 지었다는 것은 6천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루 쉬셨다는 것은 1,000년 동안 쉬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도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꼭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것이 하나님이 요사이 하루를 계산했든지 긴 기간을 하루라고 계산했든지 간 자건 그 시간의 구간이 엿새라는 구간 동안에 다 이루시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했째는 쉬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셨는데 사람이 돈벌이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아서 막 일은 막 한 달도 두 달도 세 달도 1년 365일 동안 눈이 뽀얗게 들어 일하다가 나중에 피를 콱 쏟고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 부귀영화 공명 다 얻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어디로 죽어버리는데,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째는 쉬었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근처도 못 갈 사람이 이래 동안 계속 일하고, 그리고 또 고혈압이 안 걸리고 심장병 안 걸리고 신장염 안 걸리고 암이 안 걸리고 관절염 안 걸리고 마음에 원망 불평 탄식 우울증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건 교만한 소리입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조용기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너무너무 쉴 시간이 없어서 동분서주를 뛰고 하니까 이제는 회복이 빨리 안 돼요. 옛날에 30대 40대는 자고 나면 깨끗하고 자고만 나면 깨끗하고 했는데 이젠 자고 나도 피하고 자고 나도 늘 지치고, 요새는 마치 지쳐서 이 목에 멱살을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기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보고 자꾸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되랍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 쉬었는데 뭘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뛰고 이제 퍽 쓰러져 버리면 여기까지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이제부터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 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가만히 내가 지내보니까 한꺼번에 바짝 다가서 일을 한다고 결국 전국적으로 잘 되는 것 없어요. 그래서 엿새 일하고 일했지는 하나님 잘 섬기고 쉬고 그리고 또 새로 일하고, 이래서 오래오래 살면서 일을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한꺼번에 그냥 짧게 살고 굵게 살자고 하면은 그 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다 여기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은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히 명령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는 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일하고 일했으면 그날은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했던 날은 복 받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쉬면서 하나님 섬기면 복을 잔뜩 받아서 그 다음 또 엿새 동안 살아나가니까 그 복의 힘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고 지금 대목인데 이 일했날 이 문을 닫고 쉬면 되겠느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 하나님 섬기는 날에 복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날에 쉼으로 일하는 것보다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쉼으로 복을 더 많이 받는다니까. 이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꼭 믿고 나가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제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한 순서를 쫙 말했습니다. 첫날에 빛을 만들고 이튿날에 궁창 만들고 사한날에 육지를 만들고 초목이 태어나게 하고 나한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시 재차 비추게 하고 다섯째 하늘의 새와 물고기 만들고 여섯째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은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어났던 그 가장 중점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할 때 그때 상태를 설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땅을 지으시고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초목이 확 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에 물이 흐르고 안개가 이렇게 올라갔지 하늘에서 비는 쏟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주기 시작했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 비를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노아가 나가서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땅에서 그냥 샘물이 솟아나서 농사도 짓고 땅을 적셨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조상이 태어나서 잘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에 들어오느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온 땅이 홍수로 음몰한다고 해도 안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늘의 비를 쏟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자꾸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서 세상을 멸한다. 이제는 온 세상이 이 열렬한 불에 녹아진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 불로 심판한다. 그럼 요사님 또 말합니다. 세상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비나 내려왔지 무슨 불이 내려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작한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얼마나 가득히 올라왔던지 그것으로 지면을 다 적셔서 물이 축축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초목이 나게 하고 채소가 나게 할 것입니다. 제일 처음 땅을 짓자마자 당장 나무가 나고 풀이 나고 채소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당분간 땅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이 흙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파묻어 버리면 이 몸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는 전혀 흙의 성품입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분석해보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글을 읽어보았는데 정확하게 땅의 흙의 요소나 우리 사람의 몸이나 그 요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란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화닥
딱 깨어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부딪히니까, 흙과 영이 부딪히니까 사람이 혼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것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눈으로 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우리 속에서 알고, 그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그거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있기는 있어도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봤나? 보지도 않고 무슨 잔소리냐 그럽니다. 그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이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도 그게 마이동풍이고, 성경은 갖다 주면 보고 난 다음 하나님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노? 그러고 해서 덮어버리고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때 영이 살아나거든. 영이 살아나면 내가 왜 일찌감치 예수를 안 믿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이 계신 것을 왜 몰랐던 거,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그처럼 철저하게 영이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뭐냐? 혼은 자아의식입니다. 혼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혼이에요. 지금 조용기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연구해서 지식을 얻고,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먹겠다 안 먹겠다,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것이 바로 혼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뭐냐? 육체는 감각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오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육은 이 세상을 압니다. 여러분, 감각이 하나하나 죽으면 세상을 하나하나 잃어버립니다. 눈의 감각이 죽으면 이제는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적주왕 황록청 남자 같은 빛을 못 봅니다. 귀의 감각이 죽으면 이제는 귀가 있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이 목에 성대가 끊어지면 이제는 말도 못하고, 혀의 감각이 없으면 맛도 못 봐요. 손에 촉감이 없어지면 아무리 물건이 있어도 손을 대봤자 그거 몰라봐요. 이러므로 육체는 오감각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세계를 알고, 우리의 혼은 자기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은 그를 통해서 만유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육체가 탁 죽으면은 이 영과 혼만은 안 죽고 영원히 천당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란 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텐트가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육은 이거 텐트예요. 텐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야영을 하듯이 살고 있는데,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가면 이 텐트가 햇빛에 비치고 눈소리를 맞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자꾸 날가지가 너덜너덜 했다가 나중에 텐트가 쫙 찢어지고 못 살게 되면 그 텐트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면 사람들이 뭐하냐? 죽었다 그래요. 이제는 죽었다. 그 낡은 텐트 슬슬 말아가지고서 공동묘지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과 나는 이 영이 혼을 데리고 육체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영이 타락한 사람은,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오랫동안 혼이 왕노릇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혼이 고집스러워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살아나도 자꾸 혼이 고집을 하고서 인간 중심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그 혼이 안 할래. 그동안에 내가 임금이었는데 네가 누구야? 네가 와서 와 잔소리야. 너 그러면 혼난다. 혼나면 혼나라 크지.
그래서 혼이 나야 깨어져요. 그러면 냈다 혼을 내주면, 혼이 바싹 깨어지면, 그러면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영을 따라 부는다고. 그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즉각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점점 자라지만은 이 혼은 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많은 시련이 필요한 것은, 혼은 절대로 교육을 받질 않아요. 혼은 깨어져야 돼요. 그 혼이 깨어지려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라도 이거 깰라 하는데 살살 쓰다듬어 깨집니까? 쓰다듬으면 안 깨져요. 이것이 약한 것은 탁 떨어뜨려도 바싹 크지만은, 이렇게 무딘 것은 때려도 안 깨진다고. 이래도 안 깨지면 이건 들고서 박살을 내야 돼. 박살을. 그러니 어떤 사람은 혼이 약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약간만 탁 때려도 바싹 깨져서 아유 주여.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여간 때려도 때리면 때려야지, 왜 내가 순종해요? 이렇게 혼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설라고 하실 때 손에 들고서 박살을 냅니다. 때립니다. 여간 아프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혼이 깨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 따라 나오기는 나왔지만 혼이 얼마나 강해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는데 왜 못 내려가요? 난 내려가요. 내려가서 마누라 시집 보내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보내요? 내 배고픈데 마누라도 팔아먹어야지만 내가 별 수 있나. 그리고 마누라 시집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살아갔는데 아이고 나 시간 없어, 나 못하겠어요. 나 첩이라도 얻어가지고서 빨리 아들 낳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것이 내가 젊을 때 아들 낳아야지. 그래서 또 하갈 청해가지고서 또 아들도 넣고, 이 혼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혼을 내가지고서 나중에 마지막 혼이 바싹 깨어진 것은 100세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혼이 얼마나 깨어졌던지,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 펴놓고 아들 얹어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그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어졌는데 약 25년 걸렸어요. 이삭은 당장 깨어졌어. 이삭은 약해가지고서 바싹 깨어졌어요. 근데 이삭은 나이 어린데 벌써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려 한다. 그때 이삭은 그대로 바싹 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날 잡아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건 뭐 대만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보십시오. 이삭이 제일 풍파 없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바싹 깨지고 그냥 영의 순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무 고생 없이 일평생을 하나님 축복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안 깨지려고 발버둥을 친 게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 인간 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 전체가 인간 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사기 다 치고 거짓말 잘하고 수단 방법 다 쓰고 꾀 다 부리고 이래가지고서 나중에 언제 깨졌느냐? 야뽕 나루토에 고향 땅 돌아오는데 뒤에는 외아저씨가 군대를 가지고 와서 너 다시 돌아오면 죽여버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앞에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가 그냥 그 분을 내서 오지.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이제는 절단 났다. 그래도 그 혼이 얼마나 깨가 많은 거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자기의 처자 다 미리 건너보내놓고 자기만 앉아있습니다. 형이 와서 과연 날 죽이려면 처자를 때려치면 나는 36개를 놓는다. 이 두 다리가 아직 튼튼하니까. 그 혼은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자기 자식들 다 죽이더라도 자기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와서 시름을 냈다 하니까 천사에 앉으려고 새벽같이 시름을 하다가 나중엔 천사가 손을 들어 환두뼈를 치니까 다리가 어그러져서 쫄른바리가 됐다. 이제는 박살 안 날 수도 있고, 쫄른바리가 어떻게 달아납니까? 이제는 형이 오면 달아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싹 깨지니까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남의 것 빼앗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너 이름 바꿔와라.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다.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이긴 자가 되지.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만에 깨어져 가지고서 형에게 나올 때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단칼에 벨라고 보니까 이거는 한 주먹도 안 돼요. 뭐 칼 들 필요도 없어. 이라고 오는 걸 죽여서 뭐합니까? 이라고 오는 걸. 이라고. 그 형이 20년 전에 팥죽 한 것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눈 어두운 기회로 장자의 명분 축복을 따와가지 이제 고작해야 돌아오는 게 이렇게 찔름벌레가 되어 오느냐. 이거 죽이면 망했노, 이 벌레 같은 거. 그만 형이 와서 목을 얽삼고, 아, 이 자식아, 그래 날 배바라고 나가 이 꼬라지가 돼 들어오냐, 이 자식아. 죽일라 하니까 넌 불쌍해서 못 죽이겠다. 그리고 엉엉 울고 오히려 동생을 보호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셌던지. 그 영은 살아있지,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혼이 얼마나 강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당하세같이 내가 버려놓았어. 그래서 그가 박살이 깨어지니 하나님 쓰셨죠. 요셉을 깨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영이 혼을 지배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이 혼이 안 깨어지고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날뛰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그러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왜 나에게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 환난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놈아 깨어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깨어져라. 네 혼이 깨어져야 네 영과 영에게 순종해서 살지. 혼이 안 깨어져 있으면 네 고집대로 자꾸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쓸 수 있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와서 혼을 깨뜨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게 맡길 때는 적게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려고 할 때는 많이 깨뜨립니다. 그리고 많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사람 더 깊은 믿음과 순종에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예수 믿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고 와 막 신령하다고 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와서 잠시 동안 뛰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세월이 오래 걸리면서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가, 이게 얼마나 더 신령한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은사 받아서 뛰고 꿀리는 것, 그것 여러분 웃기는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뛰고 꿀린 건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일시적으로 은사 줘서 쓰는 것이지 실제로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것은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서 많이 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이 말랑말랑하게 되어 가지고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시키는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이 사람 진짜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영이 죽자 말자 혼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바로 혼입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 그런데 우리가 돌아와서는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신본주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죽여버려야 돼요. 육체는 이것은 다스리지 못해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수양과 도덕으로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은 죽여버려야 돼요. 그건 무조건 하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혼이 깨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먼저 영을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모습, 형상과 모형으로 우리 참 사람인 영이 그 다음 자의식인 혼을 가지고서 일어나서 육체 속에 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으로 살아야죠. 혼으로 살면 안 됩니다. 또 육으로 살아도 안 되고. 한 사람 속에 언제나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영의 음성이.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 돈이 있다, 수입이 들어왔다,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 혼의 음성이 들려와요. 왜? 내 건데 왜 줘? 왜? 이게 어떤 돈이라고? 안 돼. 6은 뭐라고 말합니까? 6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아따 돈 생겼어. 먹자. 먹고 마시자. 언제나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혼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그 다음 육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령할수록 영의 음성을 또 선택합니다. 그러나 신령 안 할수록 혼의 음성을 선택하고 난 다음 나중에 어려울 때 주여 도와줘서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또 혼날라고? 이 혼은 혼대로 하면은 하나님 혼을 내시니까. 그 다음 육체의 음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유가 없어요. 혼은 그래도 이유를 대지만 육체는 이유가 없어요. 육체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그 고함 치는 것밖에는 육체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이 언제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에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건 영이 강해져.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그 영이 강해지면 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쫙 이끌면 별 수 없이 영이 강하니까 혼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육체도 끌려가요. 우리라는 한 존재 속에 세 힘이 있어요. 그 중에 영의 힘이 강하면 혼과 육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영의 힘이 약해지면 그만 혼이 일어나서 혼이 영과 육체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육이 강해가지고서 영도 혼도 그냥 육체로, 동물적으로 육체로만 끌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영을 강하게 하고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읽고, 언제나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여러분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